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은 어느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책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중에 성경이고 또 복음 중에 복음, 성경의 핵심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성경이 신약 성경에 있는데 바로 로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반지에 비유를 하자면 반지 테두리가 있고 반지 보석이 있는데 이 로마서는 바로 반지의 보석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지에도 이 보석의 수준에 따라서 반지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로마서가 그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2000년간 수많은 기독교 역사상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그런 위대한 인물들 보면 다 이 로마서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분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하게 되고, 또 로만 가톨릭의 부조리에 대해서 반박하고 95개 주 이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종교 개혁을 시작한 이 루터도 이 로마서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어디죠? 장로교회 있지 않습니까? 장로교를 처음 시작한 존 칼뱅도 바로 이 로마서의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또 감리교를 처음 시작한 이 존 웨슬리도 이 로마서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밖에 많은 분들이 이 로마서에 많은 그런 감동을 받고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로마서라는 책은 참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쓴 이 여러 서신서, 성경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로마서가 참 중요한 서신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서신하고 좀 다른 점이 있거든요.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서신들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다 세운 교회, 개척한 교회라든지 아니면 그 교인들을 다 이렇게 만나봤어요. 그래서 한 번씩 방문했고 만나봤고 아니면 직접 세웠고 가르쳤던 사람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가 다른 복음서들입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쭉 있지 않죠? 데살로니가 전후서부터 해서 그러니까 서신서들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만나봤잖아요, 그죠? 다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기독교 진리가 무엇인지를 다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얘기할 내용이 무엇이 적절할까요? 바울이 이렇게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교회에 문제가 있다더라. 또 그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더라.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더라. 그래서 그 내용을 듣고 그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 어려움들,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들이 바로 이 바울 서신, 이 다른 서신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는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로마서는 로마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바울 서신 중에 이 바울이 썼던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고린도 전후서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 참 초대교회 중에서도 문제가 참 많았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이 당이 갈린다는 것입니다. 파가 갈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볼로 파다, 우리는 베드로 파다, 바울 파다, 아니다, 예수 파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막 갈라져 갖고 다퉜어요. 그래서 그 내용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가 고린도 전후서에 있고요. 또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이 음행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교회인데 그래요. 참 제가 얘기하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이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또 이 우상 앞에 제물 드린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도 막 서로 다퉜어요. 그리고 은사 문제,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서로 막 주장하는 겁니다. 내가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막 중요해서 그 은사 가지고도 서로 다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툼과 대립들, 갈등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쓴 서신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디모데에게 쓴 서신도 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 담임 목사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운영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목양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지침서를 썼는데 그것이 디모데 전후서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바울이 쓴 서신서의 대부분들은 바울이 직접 개척했든지 아니면은 만났든지 그 교인들하고 서로 교류가 많아서 그들의 문제점을 잘 알아왔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로마서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인데 바울이 한 번도 로마 교회에 가본 적이 없어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또 로마에 있는 교인들하고 같이 왕래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곳에 쓴 편지가 이 로마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교회는 다른 교회랑 틀리게 독특해요. 스스로 세운 교회입니다. 교인들이 마음 맞게 이렇게 모여갖고 세운 교회, 자생한 교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교회가 또 있어요.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나라도 선교사님들이 와서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니고 선교사님이 오기 전에 먼저 교회가 있었어요. 신기하죠? 우리나라에 먼저 성경이 들어와갖고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로마 교회는 바울이 한 번도 찾아가 보지 못했지만 이제 소문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최종 목적지로 삼았던 것이 서바나라고 하는 지역인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땅끝이 서바나였어요. 오늘날 스페인인데 그곳에 가기 위해서 이제 로마를 들렸다 간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 로마 교인들한테 미리 이제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런데 그 편지를 보내는 내용을 보면 한 번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로마 교인들에게는 다른 교회와 내용이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생해서 세운 교회, 스스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들이라든지 또 지도자를 통해 갖고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죠? 이 말은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 대해서 이 잘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인들을 향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아주 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가르치는 내용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믿었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책, 그것이 바로 이 로마서라는 것이죠. 성경 중에 성경이라 불리는 로마서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가 없다면 우리가 복음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로마서를 한번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로마서, 이렇게 복음의 핵심이고 성경 중에 성경이고 복음의 진리가 기록되어져 있는 이 로마서가 기록된 장소가 아주 특이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기록된 장소가 어딜까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이 서쪽과 동쪽에 항구가 각각 있습니다. 서쪽에는 그 레카이온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고 동쪽에는 갱그레아라고 하는 항구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항구를 이어주는 운하가 중간에 내륙으로 파져 있습니다. 그 고린도 운하라고 하는데 혹시 그 여행 가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항구를 항구와 운하를 이용하는 그런 배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당시 이렇게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무역으로 아주 발달됐고 번성했어요. 뿐만 아니라 항구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많았을까요? 신전이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해안가라든지 섬 쪽에 가면은 그 옛날에 막 이렇게 바다에 제사 지내고 막 하는 그런 것들이 풍습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도 해안에 이 항구로 발달된 도시였기 때문에 이 배들, 선원들의 이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그런 신전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죠. 12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전은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라고 하는 것인데, 고린도 남쪽 해발고도 한 575m 정도 되는 이 언덕, 고린도 언덕이라고 하는 이 아크로 고린도라고 하는 그 언덕에 우뚝 솟아 있는 신전입니다. 이 신전이 얼마나 컸냐면
당시 그 신전에서 예식을 집행하는 그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그 여사제들의 숫자가 1,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명이나 있는 그런 아주 대단한 그런 신전이었다는 것이죠. 이 여사제들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제사를 지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신전에서 드리는 이 제사 방식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되게 음란해요. 그 음란 행위들, 성적인 행위들, 매음하는 행위들, 이런 행위들이 제사의 한 부분으로서 참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고린도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신전들과 그 여사제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적인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는 이 창녀와 같은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는 모든 일상의 삶이 신전 중심으로 돌아갔고요. 여기와 관계된 사람들이 살았고 또 그것을 그렇게 이용을 했어요. 한마디로 이 고린도라는 장소는 성적으로 아주 문란하고 타락한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심각했다라는 것이죠. 오죽하면 당시에 다른 지역 사람들이 저 사람 당신 어디서 왔어요? 아니면 저 사람 어디 출신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저 사람 고린도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부르면 그 말이 저 사람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야, 아주 방탕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이 관용어처럼 그렇게 사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한번 영어 사전을 한번 펼쳐보시면 그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그 뜻이 사치하고 방탕하고 음란한 사람, 이런 뜻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문란하고 성적으로 그렇게 타락한 도시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방탕하고 타락하고 이 향락에 빠져 있는 도시, 그 한 가운데에서 뭐가 기록이 됐죠? 성경 중에 성경, 복음의 진리, 핵심이 담겨 있는 고린도서가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하기 위해서 산골로 가지 않았어요. 동굴에 숨어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외딴 곳에 있지도 않았어요. 바울은 제약의 도시였던, 타락의 도시였던 그 고린도 한 가운데서 바로 복음의 진수 로마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 줄까요? 이것은 어둠이 빛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어둠이 아무리 캄캄해도 결코 빛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 그것은 아무리 심각하다 할지라도 복음의 생명, 복음의 빛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타락한 세상이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방해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캄캄하게 어두우면 여러분, 등불이 더 밝아요. 어두울수록 더 밝다는 것이죠. 여러분, 캄캄한 밤 하늘에 쳐다보면 뭐가 있습니까? 별이 있잖아요. 어두운 밤일수록 별은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아무리 주변이 힘들고 어둡다 할지라도, 캄캄하다 할지라도 그 어둠을 물리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성전에서 구걸하던 날 때부터 선천성 안진뱅이였던 그 거린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았어요.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사람들이 너무 놀라워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안에 있던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가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다시금 살려주셨다, 부활시켜 주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안진뱅이를 고쳐주신 것이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출발점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마지막에 때가 되면 이 예수님이 세상 만물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임하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당신들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메시아가 되시고 구원자 그리고 심판주가 되신다. 이 예수님을 믿어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이후부터 시작이 되는데 1절이 이렇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지금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난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죠? 제사장,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들이 와서 뭐라 하느냐면 아주 싫어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지금 이 제사장, 성전 맡은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했다는 것이죠. 이 싫어하는 정도가 얼마나 싫어하냐면요, 우리가 그냥 그래 난 저 사람 싫어 이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난다는 거예요. 화가, 분노가 폭발할 정도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타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싫어하는 정도가 막 화가 나니까 그 소식을 듣고는 안 되겠다,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쫓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싫어했던 내용은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세 부류의 사람이었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죠?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당시 이 성전에는 그 24개 그룹이 있었는데 이 24개 그룹에 그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제사장들이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집례를 하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의 최고 우두머리가 있었는데 그 우두머리를 뭐라 부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용어죠. 대제사장. 대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몇 명이었냐면 당시 기록을 보니까 2명이에요. 2명. 그죠? 그 이름이 뭘까요? 안나스와 가야바. 많이 들어보셨죠?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이 2명이 있었습니다. 이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선동하고 압력을 행사한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예요. 자, 그런데 대제사장은 원래 성경을 보면 한 명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대제사장이 누구였죠? 아론이었어요.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한 명이고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사람들로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2명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게 이상하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당시 이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이제는 임기가 됐으니까 물러나라라고 해서 안나스를 이제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안나스가 물러나면서 자신의 사위였던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는 뒤에서 물러나서 이 사위를 조종하면서 실권을 행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고 성경은 대제사장이 앞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 그리고 뒤에 숨어 있는 대제사장 해서 두 사람을 언급한 것이죠. 두 번째로 언급된 사람이 이 예수님의 복음, 그 부활하심을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성전 맡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성전 맡은 자라고 하는 이 단어에 보시면 작은 글씨로 2번 가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이 있는 지면 맨 아래쪽 오른쪽 하단부에 보시면 작은 글씨로 경비대장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성전을 관리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그런 경비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경비대가 제가 잠깐 앞에 말씀드렸는데 24그룹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서로 돌아가면서 이 성전 관리를 했습니다. 경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 경비대의 대장이 누구냐면 바로 이 성전 맡은 자였다는 것이죠. 로마 역사가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유대 전쟁사라는 책을 기록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성전 맡은 자가 이 사람의 위치가 어느 정도였냐면 유대교의 첫 번째는 대제사장이었고 두 번째가 바로 이 성전 맡은 자, 성전 경비 대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권세가 넘버 2였다는 것이죠. 그만큼 대단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 듣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은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 이 사두개인은 유대교의 종교 분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유대교 당시 그 종교 분파가 세 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바리새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에센파, 세 번째가 사두개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두개파에 소속된 사두개인이란 사람이었죠. 이들은 그 유대교의 한 종파이면서 당시 가장 그 상류층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로마와 함께 이 유기적으로 잘 이렇게 협력하는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 사회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관리하는 최상류층에 위치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이라고 불렸던 안나스와 가야바, 어디에 소속될까요? 사두개인에 소속이 됩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서열 2위라고 불려졌던 이 성전 맡은 자, 이 사람들도 어디 소속이 될까요? 사두개인에 소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한톡성이죠. 한 무리예요. 그런데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나열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 이 유대 사회를 다스리는 실세들이었습니다. 최상류층에 있었고 권력과 부가 집중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목표로 삼는 것이 무엇일까요? 현상유지예요. 현상유지. 그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와 권력을 어떻게든지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싫어했고 도전 자신들의 지위를 흔들려고 하는 것을 막는 일에 더 앞장을 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배척했죠? 예수님을 배척했죠. 그죠? 또한 이 사두개인들은 안 믿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천국을 안 믿었어요. 부활을 안 믿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에게 천국은 이미 이 땅이거든요. 더 좋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최상류층에 권력과 부 그리고 모든 신분 명예가 다 있거든요. 대제사장이었죠. 성전 맡은 자였죠.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내세 천국을 누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자기 이 땅의 삶을 잘 사는 것이 최고였어요. 부활? 안 죽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활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갈릴리의 가난한 그런 빈민 출신인 이름도 잘 듣지 못했던 그런 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성전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와서 자신들이 화를 내고 분노를 폭발할 정도로 싫어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그냥 뒤집어진 것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당장 잡아서 죽여야겠다라고 해서 쫓아갔어요. 여러분 최상류층에 살고 있는 그런 지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엉덩이가 무거워요. 그죠?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움직여요? 아니잖아요. 시키면 되거든요. 경비대원도 시키면 되는데 지금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총출동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뒤집어졌다는 것입니다. 화가 분노가 가득 차서 이 사람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하는 것들을 도저히 참을 수 없다라고 해서 어떻게든지 잡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그 베드로가 설교를 다 마치고 나서 잡혔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는 도중에 잡혔어요. 그죠? 말하는 도중에 이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출동해왔고 그것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정보를 잘 관리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다른 것에는 엉덩이 무거웠지만 여기는 신속하게 나와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사도들은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체포되고 나서 뭘 해야 돼요? 바로 이제 십자가형을 주든지 잡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날이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이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장 그렇게 죽여야 되는데 못한 이유는
이 당시 관습법에 보면 생명과 관련된 재판은 어두울 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관습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도들을 잡은 그 시간이 이미 날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언제 여기 성전에 왔을까요?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설교를 들었으니까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왔어요. 제9시는 오늘날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에 방문해 왔고 안전뱅이를 고치고 사람들이 막 열광하니까 그 사람들 달래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복음 증거하는 장소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또 이렇게 말을 전하는 이 내용까지가 시간이 좀 많이 흘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이 어두워지는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베드로와 요한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사장과 성전 맡은 사람, 사두개인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 시키지도 않고 자기들이 직접 가갖고 멱살 끌고 잡아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풀어줄까요? 예, 안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권력자가 이렇게 행동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의 앞날은 이제는 죽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날 해가 밝으면 바로 재판받아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것 외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했는데 그 이후의 내용을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을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랐던 무슨 많은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는 도중에 붙잡혔어요. 붙잡혀갖고 잡혀갔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멱살 잡고 개같이 그냥 끌려갔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잡아갈 때 그냥 곱게 끌고 간 것도 아니잖아요. 아마 때리면서 패면서 아마 그렇게 강제로 끌고 갔을 것입니다. 이것을 그 당시에 무수히 많은 유대인들이 다 봤어요. 그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니, 지금 자기들이 고개 쳐다 보지도 못할 정도로 최고의 그런 이 권력자들, 최상류층 지도자들이 쫓아와갖고 한 사람도 아니고 우르르 와갖고는 강제로 그렇게 잡아가는데 저 사람들 지금 무슨 잘못을 했을까? 그죠? 저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 내용 진짜 맞아? 저 사람들 사기꾼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수 있죠. 그죠?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얘기를 했든 그것은 별 볼 가치가 없는 거야. 또 무슨 한 사기꾼이 등장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불완전한 설교를 들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남자만 장정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부활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이 내용을,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권력과 부를 장악하고 있는 그 최상류층 지도자들이 몰려와서 완전히 개같이 끌고 갔어요. 붙잡았습니다. 이제 누구도 그들의 안전은 장담할 수 없고 그들의 말한 이 내용도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사도가 전한 복음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은 흩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천 명이나 되는 남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변화시켰죠.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보여줄까요? 아무리 흑암의 권세가 강하다 할지라도, 세상의 권력이 막강하다 할지라도 결코 복음 앞에서는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핍박하고 또 제대로 듣지 못해서 잘 모르겠어요, 변명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유언비어가 난무한다 할지라도 복음은 결코 흩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능력은 복음에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가지고 있던 복음이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복음의 증인이에요.
전달자 역할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복음을 잘 증거했던 사람들입니까? 아니거든요.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이 세상의 권력자에게 사로잡혀서 이제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비겁하게 숨었어요. 부인했습니다.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비겁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자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가 증거했던 이 복음은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새롭게 바꿔놨다라는 것입니다. 변화의 능력은 복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일을 경험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원래 교회를 핍박했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대적자였습니다.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자신의 삶을 던지자 놀랍게 변했어요. 어느 정도냐? 바로 죄악과 성적으로 음란한 그 도시, 타락한 도시, 그 고린도에서 성경 중에 성경이었고 복음의 핵심, 진리인 로마서를 기록할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로마서를 통해서 오늘날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해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그 복음에 자신을 던지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떠한 장애물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그를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혹시라도 베드로처럼 복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겁하게 살아올 수도 있어요. 바울처럼 원수처럼 그렇게 살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임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복음 앞에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걸면 여러분, 우리도 이 사도들처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도 변화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에 나의 마음과 행동을 거느냐 안 거느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도 아마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날 세상이 이 성경이 기록될 때랑 좀 달라요. 그죠? 오늘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너무 어둡습니다. 너무 환경이 각박해지고 힘들어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푸념하듯이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변명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2000년 전에 이 고린도 지역은 더 했거든요. 나가면 그런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 성적인 타락한 모습들,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이 타락의 모습이 매 계속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하나님께 진노까지 받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항상 어두워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이 존재하는 한 이 세상은 과거에도 어두웠고 지금 현재도 어둡고 앞으로도 어둡습니다. 나중에 좀 밝아지고 좋아지면 할게요. 여러분, 평생 못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는 세상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호흡이 멈추면 죽어버리는 그런 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든지 더 좀 누리게 했다고 이 세상의 것에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더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또 우리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사두개인처럼 내가 세상에서 얻은 것들을 어떻게든지 더 붙잡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는커녕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싫어하고 그것대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우리 신앙의 자세, 이것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그 생명과 마음을 붙잡고 있는 그 악하고 캄캄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어둡다는 것들, 또는 질병, 가난한 것들, 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것들, 절망을 주는 것들, 여러분 너무 많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음은 능력이에요. 그 능력의 복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그것에 우리의 삶을, 인생을 던진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결코 우리의 장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간다면, 의지한다면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이 이렇게 어둠 속에서 빛된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이 삶의 흔적이 기록되어서 많은 신앙인들에게 귀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복음에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거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의 복음입니다. 시편 119편 165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의 법, 주님의 복음, 여러분, 이것을 사모해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몸과 인생을 던지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결코 장애물이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셔서 주의 말씀인 주의 복음, 바로 이 변화의 능력이 되는 주의 말씀과 복음에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맡기시고 따라가시는 변화된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